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에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을 폈던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번에는 바울의 사도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복음을 흔들려면 복음 전하는 자의 무자격을 주장하면 된다는 나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저들의 권위 도전에 즉각 반격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1, 12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그거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선 출처가 사람이 아닙니다. 곧 바울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하나같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선행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은혜로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종교가 공짜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하든지 돈을 주어야 결과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과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여러분, 오직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폭탄이 터져서 팔다리가 모두 날아가고 머리와 몸통만 남아서 침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불쌍한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도움받아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도 사랑하셨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도 구원하실까요? 물론입니다. 만일 어떤 종교가 이 불쌍한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한다면 그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은 생각할수록 특이하고 은혜롭습니다. 사람이 지어냈다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받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서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요컨대 바울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확언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다른 사람을 거쳐서 전달받았거나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기 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열심히 도를 넘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까지 했습니다. 과거 유대인 동료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교회 공동체를 나사렛 사람들의 분파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이단시 했습니다.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교회 공동체 탄압을 그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의 생애에 대반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친의 태중에서부터 바울을 구별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쓰실 작정이셨습니다. 바울 자신만 몰랐을 뿐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은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꼭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만나셨다면 다행입니다. 그러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들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바울이 복음 선포의 사명감을 느끼게 된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은 바울은 혈육과 의논할 필요가 없었고 다른 사도들에게 확인받을 필요도 없이 곧장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교회의 중추 역할을 하던 두 사람을 만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구원을 그리고 받은 사명을 간증하고 서로 간에 심도 있는 교제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유대 교인들도 바울이 한때 핍박했던 사람들의 복음을 자기도 전한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도 함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간 갈라디아 사람들은 얼마나 머쓱해졌을까요?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